나는 갈 길 모르니입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너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너를 위로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진실로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아름다운 선택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리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 지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실패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럴 때는요. 근데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부른 거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 찬송 제목이 나는 갈 길 모르니. 지금 다윗이 요용편에 만난 거예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제 자기의 그 고국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도망가는가 잘 보시라고. 이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언제나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 무너져요. 어제 이제 안나 목장은 오랜만에 이제 목장 예배를 첫 예배 드렸어요. 네, 오늘 권수님 오시면서 목사님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안 낚아주시는가 모르겠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 있단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금방 다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실 수 있지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면 고난에 쓰러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고요. 생각하지 않은 일도 있고요. 별일이 다 있어요. 날마다 보잖아요,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서도. 다 물론 연세가 잘 드셔서 찬송 부르며 주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평소에 여러분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연습하세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밥 먹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도 날마다 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확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걸 보게 돼요. 보세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렀어요. 아히멜렉이 떨며 그랬어요. 여기요.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마 이 아히멜렉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기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죠. 어찌 홀로 왔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으세요? 거짓말 시키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제도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요, 상황윤리의 사회예요. 무지하게 무서운 거.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상황에 따라 거짓말 시키고, 상황에 따라 합리화시키고, 상황에 따라 성적인 것도 다 타락해 버렸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냐면, 가정교회들은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자, 이게 원리예요.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실이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락했다고요. 결국은요. 이거 서구 구라파임이 다 보잖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서구 구라파요. 가보라고요. 막 대리석으로 막 몇십 년씩 걸려서 막 성전 엄청나게 잘 져놨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없어요. 정말 엄청나게 잘 져놨거든요. 대리석으로.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까 봐. 지금 시작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정신 차려야죠.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무너뜨려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가지고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다 타락했다. 그 아이들을 가지고 무슨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윤리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대로 해요. 오직 은혜로 해요. 오직 믿음으로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굳게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믿음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벌 떨면서 지금 도망가는데 이제 거짓말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윗의 실패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거짓말 시켜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점검하면 틀림없어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요.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순교의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 앞에 벌벌 떨어요. 그 다윗의 모습,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이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땅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떡이라도 좀 달라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해요.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다고.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고. 참 이 아히멜렉도요, 참 어떻게 보면 열린 사람이에요. 이 시대 율법적인 제사장이지도 거의 다. 그런데 정말 이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신약에 보면 잘 해석해 놔요. 율법보다 중요한 거 사랑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오다가 어떤 쓰러져서 막 위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교회 와야 됩니까? 그 사람 데리고 병원 가야 됩니까? 그 사람 데리고 병원 가야 돼요.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네. 이게 율법을 넘어서는 신앙이에요. 오늘 이 아히멜렉은 그런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줬어요. 6절에 제사장이 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러면서 과감하게 율법을 초월한 떡을 다윗에게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 이거예요. 율법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언제나 그걸 물어보세요. 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게 참다운 신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냐?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려고 쉬는 겁니까? 쉬려고 일하는 겁니까? 헷갈리세요? 일하려고 쉬는 겁니까? 쉬려고 일하는 겁니까? 여러분, 쉬려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사랑을 공급받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정말 꼭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내가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공급받아야 내가 인생의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라니까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서 사는 거라고요. 사도행전 1장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아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에 써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반드시 바로 서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에 잘못될 때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잘 보시라고요. 안 그런가? 돌아보면 알잖아요. 우선순위가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잘 사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자식 교육할 거 다 주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선순위가 명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흔들려요. 자꾸 상황에 따라. 지금 다윗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은 지금 사울이 분명히 다윗을 죽이러 쫓아내는 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며 줘요. 그런데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신하라고 써 있잖아요. 이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한테 이걸 일러바쳐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 85명이 다 죽어요. 그게 내일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아히멜렉은 이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길일 수 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해요. 여기 당신의 수 중에 창이나 칼이나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기 또 거짓말을 시켜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왜 기록해 놓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칼 달라고. 그러니까 골리앗 칼밖에 없다고. 아 그러니까 그거면 좋다고. 왜 칼을 의지하죠 지금 다윗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 불안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걱정이 와요. 염려가 와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찬송하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세요. 왜요? 왜 고난을 줄까요? 정말 참된 믿음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 있는가는 고난 당해볼 때 아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다 찬송 부르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입술로는 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다 부르죠. 근데 진짜냐고요? 세상 것은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죽는 그 순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세상 썩어질 것을 더 믿어요.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세요.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믿음의 대상이 아닌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돈은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사람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자식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할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고난이 당했을 때, 아, 주님이 나에게 정말 참된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가 무너졌다고 내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돈과 함께 자살하는 사람 많고요. 사람 죽었다고, 못 살겠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 것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잘 아세요. 날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찬송도 있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믿음이 참보배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셔야 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근데 타인 무너졌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고 지금 다윗 훈련시키는 거라니까요. 예, 우리도 훈련시켜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찌 믿음보다 썩어질 것을 자꾸 달라고 더 기도하세요. 내가 깨닫지 못한 거여야지. 눈에 보이는 것이 단주 알고 우리는 자꾸 그것만 구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자식들 예수도 안 믿고 지옥으로 가는데 헛된 것만 자꾸 구한다니까요. 세상 것 잘 되게 해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 얘기를 성경은 써놓은 거라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바보게도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삼생이라니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있다가 준비해서 이 땅에 살 준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8, 90 살다가 다 죽어요.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그 송해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TV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가장 괴로운 건 뭐였다고요? 자식을 잃어버린 거. 자식을 잃고 그게 무슨 대교라든가 거기는 그쪽으로 가지도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인생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8, 90년 살다가 다 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영생을 주러 왔다고요. 영원히 잘 사는 거.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영생을 주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인생이었는데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 천국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자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거든. 자꾸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잘 아셔야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물론 자식들이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죠.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영생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영생은 얻을 수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볼 수도 없어요. 언제나 세상 것에 노예로 살다가 인생 끝나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고요. 세상 것이 제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이 없다. 그걸 예수님은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내가 평안을 주겠다고, 내가 진짜 행복을 주겠다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행복을 줘요. 이게 명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물질도 주고 싶어하고 명예도 주고 싶어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공중의 새도 입히고 들의 꽃도 저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피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 한 송이도 이렇게 이쁘게 피우는데 우리가 이것보다 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꽃보다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기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꽃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 예수가 행복을 주는 거라고요.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실히 경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걸 마음으로 경험시켜야 돼요. 그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딱 어려움이 있으니까 옛날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칼 달래요. 칼. 뭐 칼 없어? 골리앗 옛날 죽인 칼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칼 달라고.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옛날 엘라 골짜기에 그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여기 두렵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요. 사울의 영향력이 절대 미칠 수 없는 원수 국가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갔더니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일하는 거예요. 이거 다윗 아니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한 그 다윗이네? 그러는 거예요.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요 가기스 왕 이제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보세요. 위에는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써 있어요. 밑에는 이제 아기스를 또 심히 두려워했다고.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하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인생에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꼭 병원 수술하고 그런 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 언제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돼요. 수술 들어갈 때 가족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 잘 알잖아요.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요단강 갈 때도 아무도 함께 못해요. 주님만 여러분과 함께 가세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세요.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이걸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다윗 믿음이 무너지니까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울을 지금 두려워해요. 그래서 도망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원수 나라로 지금 도망을 가요. 가서 심히 두려워서 13절에 그들의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해 미친 채예요.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쏘며 흘리며.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 신하들에게 말해요.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이 미치광이를 내게 데려왔냐고.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고.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고. 그래요. 미친 짓을 왜 했겠어요? 두려워서. 죽을까 봐 살려고. 다윗이 무너지는 모습이 오늘 보여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 다윗처럼 살아가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적당적당의 상황에 따라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칼을 의지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정말 잘 깨달으세요.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내 자녀들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나 타협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만약 연약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꼭 구원해 주세요. 나이가 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요단강 갈 날이 가까워, 분명히 가까우는 거잖아요. 꼭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다시 확인하세요. 당신 예수 진짜 믿느냐고. 당장 교회 안 나와도 집에서라도 꼭 우리 기도하자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교회 안 나온 당신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꼭 저녁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 정도 용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세요? 당신의 믿음 보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에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세요. 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승리하고 기도했으면 받을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오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진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 새벽 미명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마음을 주실 때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시요 주님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인생의 역경도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